함께 읽은 이제 열왕기하서 이제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서 16장에는 남쪽의 유다 왕 중에 이 아하스라는 왕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하스 왕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의 19명 중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으로 이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북쪽의 왕은 베가, 이 베가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이 남쪽에는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살에 왕이 됐다고 되어 있죠. 거기 2절에 보시면 요담의 아들 이 아하스가 16살, 중학교 3학년 나이죠. 우리나라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이 사람이요, 왕이 되면서부터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 여기 2절에 보시면 16년 죄송합니다. 20세 왕이 됐다고 되어 있죠. 예, 죄송합니다. 20세 왕이 되었는데 16년간 다스렸다고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20세 왕이 되었는데 16년간 다스렸는데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여러분,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북쪽에 있는 왕들, 타락한 왕들, 우상을 섬겼던 왕들, 그 북쪽의 왕들의 모습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뭐냐면 북쪽에 있는 왕들이요. 북쪽의 예후 왕조에서 우상을 섬겼던, 악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알신, 또 가나안신,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제사를 드렸고요. 또 3절에 보시면 자녀들을 제물로 불살라 제단에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라는 것은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신, 그모스나 암몬의 신, 이런 신들을 섬길 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 모습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산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 우상을 섬긴 거죠. 분향을 했다. 향을 피웠다는 거예요. 향을 피웠다는 것은 그 신에게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아하스 왕을 그냥 두실 리가 없죠. 왕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를 들어서 이 아하스를 치기 시작합니다.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북쪽에 있는 왕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북쪽에 있는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남쪽 유다 왕을 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베가 호세아 마지막에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스가랴, 살룸, 문하임, 브가이아, 베가 때 이 베가 왕이죠. 베가와 때 북쪽 이스라엘 베가와 아람 왕이 르신이라는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쳐내려오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아람이란 왕은, 아람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예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때부터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또 아람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역대하서 28장에 보면 이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역대하 28장에 보시면 북쪽에 있는 베가와 아람 왕이 연합을 해서 아합스를 치러 왔지만 이 북쪽만 쳐내려온 게 아니고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고 남쪽에는 그 에돔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다 일어난 거죠. 여러분, 아하스 왕이 악을 행하게 되니까, 너무 심하게 악을 행하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다가
3절, 5절 옆에다가 아람 왕 르신이라고 써놓은 그 옆에다가 역대하서 28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역대하서 28장 써놓으시고 그 부분을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그때 있었던 일을 다양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시면 더 자세히 이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2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역대하서 28장 여기 692페이지에 보면 구약성경 629페이지 역대하서 28장 거기 1절에 보시면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하고 똑같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우상을 섬기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전쟁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거기 17절에 보시면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북쪽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연합해서 쳐내려오고 또 블레셋 땅이 또 전쟁을 일으켜서 서쪽에 있는 나라가 또 전쟁을 일으키고 또 남쪽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또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주위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다 대적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대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조금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좀 알고 보면 이게 더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녹색으로 된 게 남쪽 유다 땅이고 노란 게 북쪽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여기 붉은색이 된 게 아람, 시리아 땅이죠.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수도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아하스가 악을 행하게 되니까 북쪽과 아람이 연합을 이뤄가지고 쳐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지금 마우스를 한번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다메섹에서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다메섹에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고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수도니까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 사람들이 이까지 내려와가지고 엘랏을 쳐서 이스라엘 사람을 쫓아냈다 이렇게 됐거든요. 남쪽 유다 남쪽 끝에 와가지고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쫓아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본문에 읽었던 데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남쪽에 있는 에돔이 올라와가지고 이 남쪽 지역을 점령을 하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 이쪽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이쪽 지역을 장악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 있었는데 북쪽에서 내려오고 남쪽에서 올라오고 서쪽에서 쳐오고 이렇게 대적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전쟁이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서 28장 19절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던 역대하서 28장 여기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왜 이렇게 했는가? 이는 하면서 나와요. 역대하서 28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통이 자꾸 찾아오는가? 대적들이 달라들고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북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뺑 둘러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성경에 기록해 놓기를 이는 왜냐하면 이 아하스가 망령되이 행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낮추셨다는 게 뭐냐면 좀 깨달으라고 잘못됐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망한다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대적으로 치시겠다. 그렇게 계약서에 써놨어요. 너희들이 순종할 때는 내가 대적을 막아주겠지만 너희들이 악을 행할 때는 내가 대적을 통해서 너희를 칠 거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보시면요. 성경을 자꾸 찾으면 좀 귀찮긴 하죠. 그렇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레위기 26장 17절. 이게 레위기가 계약서거든요. 하나님 믿을 때 이렇게 하기로 믿었거든요. 약속을 하고 믿을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기 말씀대로 언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근데 레위기 계약서에 보니까 레위기 26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여기 1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순종하지 않고 배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들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주어서 순종하도록 약속했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배반하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적들을 통해 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적에게 패하게 할 것이요 미워하는 자가 너를 다스리게 한다는 건 뭐냐면 악한 사람들이 너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렇게 일이 생기니까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늘 일이 생기니까 쫓겨다니는 거죠.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도망하는 삶이 된다는 건 뭐냐면 조급한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거죠. 이것도 해결 안 되고 저것도 해결 안 되고 아무것도 해결 안 되면 늘 쫓아오는 사람은 없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한번 보세요. 똑같은 계약서인데 신명기 28장에 한 번 더 설명이 되어 있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이 레위기 26장을 설명한 책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신명기 28장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2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25절. 신명기 28장도 거기 1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면 네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쭉 설명을 하다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적군 앞에서 네가 패하게 될 거다. 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길로 네가 치러 갔다가 전쟁하러 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너는 흩어지게 될 것이고 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계약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너를 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이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아하스 왕에게 말씀대로 대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렇다면 이 아하스 왕이 좀 생각이 있으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이유를 빨리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대적을 일으켜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역사를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성도에게서 고난 당하는 것은 유익이라 이렇게 됐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대로 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오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이 내게 도리어 유익이 될 수 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그게 원래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고난이 와도 이 아하스 왕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빨리 돌이키고 바르게 정치함을 통해서 백성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왕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아하스 왕은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왕을 세울 때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가 왕이 되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검하고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일이 있다. 말이나 여자나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그리고 내 율법 하나님 말씀을 등사해서 뺏겨놓고 네 옆에 두고 항상 왕은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7장을 한번 펴보세요. 왕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왕의 규례라 그래요. 왕의 규례인데 이 아하스 왕이 그걸 지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17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여기 18절에서 20절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게 왕의 규례거든요.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율법서, 성경 말씀을 등사본, 그 당시는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이걸 다 뺏겼어요. 그래서 왕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쓰게 해서 왕의 것을 만들어서 여기 보면 네 옆에 두라고 돼 있죠.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다. 왕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왕으로서 이게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를, 이게 복인지 재앙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혜를 가지게 될 때 백성을 평안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요, 이 왕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훈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없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대적들이 일어나고 고통이 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고요, 악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더 센 나라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센 나라 왕한테 내가 당신한테 충성할 테니까, 예물을 바칠 테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오 하고 그 센 나라를 데리고 와서 이 아람을 쳐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 왕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열왕기하서 오늘 본문 16장 한번 보십시오. 16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대적들이 주위에 일어났는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는가. 16장 오늘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깨달으라고 막 이렇게 대적들을 일으키는데 이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 왕을 찾아간 거예요. 사자를 보내가지고요,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 충성맹세예요. 내가 당신의 종과 같은 사람이니까 도와주시오. 그래서 올라와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하나님한테 해야 될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수르 왕에게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왕궁에 있는 이런 은금이나 예물을 가지고 왕 앞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아수르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실은 이 아하스 왕이 이런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 말을 듣지를 않은 겁니다. 이런 북쪽의 배가 이스라엘 왕이 또 이 아람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열왕기 하서에도 안 나오고 아까 역대기 하서 28장에도 안 나왔지만 이사야서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이 이야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7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라는 성경의 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7장 975페이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성경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이사야서 7장을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7장 여기 1절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죠? 예.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나오죠.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전쟁을 일으켰을 때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이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길에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부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두 왕이 연합해서 너를 치러 왔다는 것은 너를 깨닫게 하려고 한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두 왕이 쳐들어와도 이렇게 타다 남은 나무의 부질갱이가 불 피우는 짝대기죠. 타다 남은 나무 조각에 불과하니까 그 연기 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네가 좀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믿음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면 징조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어떤 것을 내가 알게 하겠습니까? 기도로 좀 해봐라. 근데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냐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에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도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 아하스 왕이 왕으로서 제대로 통치를 못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백성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라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괴롭히는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구하라고 선지자까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말 안 들을 때 또 어려움 당했을 때 아버지가 뻔히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한테 얘기해. 근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다른 데 가서 막 찾는 거예요. 아버지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도울 수 있는데 아버지한테 해달라면 해줄 텐데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거죠. 됐고요. 그러는 거 됐고요. 문 탁각도 하고 다른 데 가서 막 도움을 청하는 걸 보면 저게 내 아들 맞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아하스가 선지자까지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해놓고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돈을 줘가면서 내가 아수르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리가 없죠.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수르 왕을 데리고 왔잖아요. 큰 나라 왕을 데리고 와서 이 아람을 좀 쳐달라 그렇게 해서 왕을 데리고 오는데 사실은 이 아수르 왕이 공짜로 오겠습니까? 그 돈 몇 푼 가지고 왔겠습니까?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세상 사람들 도움 청하면 힘 있는 사람 도움 청하면 도와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공짜로 도와줍니까? 더 큰 이익을 바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역대하 28장 한번 펴보십시오. 역대하 28장 보면요. 이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요. 더 많이 뺏어가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서 28장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역대하서 28장 20절 거기 21절까지 말씀. 아수르 왕이 오면 도와줄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대하서 28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이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 왕은 큰 나라니까 와서 도움 줄 줄 알았죠. 근데 도움 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공격하러 왔다는 거예요.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온 거예요. 더 악한 나라니까. 그래서 모든 재물을 갖다 바쳤는데도 돈 다 줬는데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았다. 다 뺏겠다는 얘기죠.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불렀는데 도리어 더 공격을 당하고 더 빼앗기는 그런 고통을 더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가 쳐내려와서 이 아람을 쳐 죽긴 했어요. 아람 왕을 죽이고 쳐 죽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고마우니까 예물을 바치러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까지 예물을 바치러 가가지고 이 아하스가 하는 짓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혀요. 다메섹에 가보니까 다메섹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 신전을 보니까 성전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한 나라 다메섹에 있는 신전을 보고요. 이 아하스가 그 신전의 설계도를 가져와가지고 성전에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명령해가지고 성전에 이것을 좀 세워라. 다른 나라 신전의 모양을 가져와가지고 거기 성전을 더럽히면서 막 신전을 꾸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또 돌아와서 1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좀 복잡지만 한번 또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 곳에 왔다 갔다 해야 이게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서 16장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벨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고 돼 있어요. 아수르가 쳐내려와서 북쪽 아람을 일단 쳐줬거든요. 고마우니까 만나러 간 거죠. 그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신전이죠. 신전의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단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갖다 또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이 왕도 참 멍청하지만 이 말을 듣는 제사장도 멍청한 거예요. 왕이 좀 제대로 믿음대로 하지 않으면 이 제사장이라도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우상의 그 설계들을 가지고 신전을 세우면 어떡합니까? 하고 책망을 하든지 막았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도 왕한테 잘 보이려고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성전에다가 다메섹의 신전의 모양을 그대로 갖다 세운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거 다 뜯어가지고 옮겨버리고 그렇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만약에 내가 절에 갔더니 너무 불상이 이뻐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막 불상 갖다 놓고 어디 또 이렇게 무당집에 갔더니 너무 또 애기 동자가 이뻐가지고 그것도 막 교회 갖다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난장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이 아하스 왕을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망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역대하서 28장 22절, 23절에 보시면요, 우리 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서 28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역대하서 28장, 거기 22절에서 23절까지 망하게 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그렇게 또 하나님 말도 못 알아듣고 우상의 신전을 성전까지 가서 세우게 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28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더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멍청한지. 다메섹에 갔다가 다메섹의 신이 나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신전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가 절에 가가지고 불경이 너무 아름답게 들린다고 교회 와가지고 마하반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하스가 거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고할 때 더욱 범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수록 더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 이제는 망하게 해버렸다라고 역사가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요. 또 아수르 왕을 의지하다가 아수르 왕에게 평생 이제는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그 우상에 매달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산 거죠. 아마 이 아하스 왕은요, 남은 생애를 평생 두려움과 또는 불안함으로 생애를 마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6장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런 말씀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쫓겨다니는 인생,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잠언서 2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 생겨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이 인생의 일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보다 믿음이 더 크면 이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 땅의 일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늘 도망다니는 인생을, 그냥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늘 도망다니는 인생을 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니까 늘 담대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심지간 견고한 자에게, 이런 믿음 있는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하나님이 심지가 곧은 사람, 심지가 곧다는 것은 뭐냐?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늘 평강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려운 일 생기는데 그냥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이 잔다는 게 뭐냐면 평안을 준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잠자는 평안함이 있는 거죠. 늘 평안하게 잠을 자면서 인생을 승리하게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늘 평안하고 또 즐거움이 있는 인생, 이 은혜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누릴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요, 죄악의 길을 간 거예요. 어리석은 길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진 것 다 빼앗긴 거죠. 망하는 길을 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하셨더라.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더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의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보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하스 왕처럼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어리석은 길, 이 고통의 길을 가기보다는요. 조금 내가 부족하더라도 또 연약하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늘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 나누어주며 흩어주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